자,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며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그러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인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를 주님도 시인하실 것이며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8절서부터 12절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뭘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뭘까요 도대체? 주님을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누가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하고, 혹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 뭐 여권이나 그런 서류 이제 작성할 때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학교나 직장이나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그런 걸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평안의 시대, 박해가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는 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최소한의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 박해가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주님을 말로 시인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차별과 불이익이 주어져요. 더욱 심각한 상황은 핍박과 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회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정말 뭐 심각한 상황은 뭐 어떤 핍박이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한 해에 10,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좋기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상당수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핍박과 순교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이 바로 나의 사람이라, 이들이 바로 내 사람들이라, 그렇게 시인하실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본다면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께서도 시인한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스데반 아닙니까? 그죠?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체포되어서 유대의 교회 그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정죄를 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드디어 스데반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아브라함서부터 쭉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를 믿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그런데 성난 무리는 어떨까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게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때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본 게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본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거예요.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시인하는 당신의 사람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래서 앉으시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환영하시는, 그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도 시인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내 사람이라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시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연구한 주석가, 신학자인데요, 그랜트 오스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기를 원하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 문화의 가치 체계를 수용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고 있어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삶은 뭘까요? 그런데 오스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과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핵심을 정확하게 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하는 삶이란 뭡니까? 첫째, 진실된 믿음과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신하는 삶이에요. 둘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기회를 찾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이게 예수님을 신하는 삶이라는 거죠. 셋째는 정의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정의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정의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과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이처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물론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늘 관심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그저 예수님에게서 뭘 받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없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열매가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그 신앙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그런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셨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못해도 베드로처럼 그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지만, 그렇고 작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 드리다가 울컥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에게 주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마음과 영을 쪼개고 들어와서 새겨지기를 진리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면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달리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참 복음이고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존 맥아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복음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르심이지 자기 성취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참 복음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르심이지 자기 성취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다.
세상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자기 성취를 말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기를 개발하고 필요해요. 근데 세상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주인 되고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너의 욕심, 너의 야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주의 신앙.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궁극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맞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가족 당연히 좋죠. 내가 어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좋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위치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다 딱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내가 원하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 성경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주님. 왠지 자꾸 불편해. 이런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 자꾸 변화를 요구하고 자꾸 나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이런 주님, 이런 말씀이 싫어. 그러니까 외면하고 귀를 막는 거예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이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도착하자 이 사람이 바닥에다 이렇게 펴고 복음서 부분만 이렇게 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구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은 면도칼로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면이니까 2권이 필요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니까 얼마큼 남았냐? 10% 남았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제자로서 어떤 삶,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잘라, 다 백악관 바닥에 놔둔 거예요. 자신 싫은 그런 구절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 자신의 인생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예수님을 재탄생시켰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개조한 예수님의 모습은 제퍼슨하고 똑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퍼슨은 뻔뻔하게 자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나는 풀만 먹인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채식주의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퍼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야 성경을 칼로 이렇게 오려내지 않을 뿐,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 하고 부담되고 변화를 요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아니면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입니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요. 훨씬 더 고집스럽고요. 변화하기를 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런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그랬다죠. 이 사람이 골대에서 골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만 경기에 졌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날마다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대접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교훈은 무슨 나는 절대 이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게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미안하지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에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평화,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되고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런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거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주인 나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돈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결정과 선택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관계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부인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와 친밀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험담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와 정말 친밀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 공중근해에 비유를 했어요.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공중근해 아시죠? 이렇게 슉 하고 슉 날아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서커스에서 공중근해 그 고개를 하는 걸 보면 그걸 이 헨리 나우엔이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서커스에서 공중근해 할 때 관객들은 누구에게 시선이 뺏겨 있습니까? 공중을 나는 사람이죠. 공중을 나면서 막 회전하고 이 사람에게 막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막 찬사를 보내요. 근데 공중근해 고개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맞아요.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중근해 하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붙잡아줄 것을 믿고 나는 안전하게 팔을 뻗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근해의 성패는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팔만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잡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공중을 나는 사람이 그 붙들어주는 그 사람을 두려움에 꽉 잡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최악의 실수라고 그래요. 붙잡아주는 사람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자기의 손목이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손만 뻗는 거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그러면 붙잡아주는 사람이 딱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을 나는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던질 때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 저기 있어도 내가 이만큼 갔을 때 이 사람이 붙잡아준 사람이 나를 붙잡아줄 자리에 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놓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잡아주시는 분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헨리 나우엔의 이런 경험함이 실려 있고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직접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진짜 이거 진짜 잘 그렸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에요. 자,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손을 놨죠. 공중 날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붙잡아 줄 거야. 실제로 어떻습니까? 붙잡아줬어요. 그때서부터 어떨까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뭐 성황당이나 어떤 불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 그런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붙잡아 주실 분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허공을 향해 과감히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안전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 안전이 무너질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나만 하는 것 같거든. 그런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오는 평안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붙잡힌 뒤에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만 남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남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히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알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요바교회 개척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때였죠. 기도하던 중에 주신 비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임은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성지순례 가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지순례팀은 주일을 끼고 오기 때문에 저는 뭐 갈릴리 호수든 예루살렘이든 그런 성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특히 청년들, 키부츠에 있던 청년들이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만 해도 센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히치하이킹하고 와가지고 텔아비브 해변가에서 침낭에 이렇게 자고 그러고 찌뿌둥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온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예배 드리면서 졸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다음 주일에는 성지순례 안내를 해야 돼서 오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니고 재정 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가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시 몇 가정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사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은 셋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고, 교인들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청년들을 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이건 아니라는 그거 무거운 마음에 집에 돌아가서 방문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절벽이에요. 벼랑이에요. 근데 그 끝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울려 나오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받아줄 거야. 그 말씀에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 여행사 사장에게 전화해서 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주님의 말씀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셔서 알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채워주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저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는 뛰어내리라 내가 받으라 하실 때 제 마음을 덮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의 두려운 마음을 덮은 것이고요. 그 사랑이 제 작은 마음을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었고 요바교회를 다ним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어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예안교회를 개척하게 된 힘이라면 힘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또한 저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느끼면서 일어설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저 자신이 위축되고 낙심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서 물으셔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니? 아니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니? 그렇게 물으셔요. 그때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를. 어느샌가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들에 제 마음이 빼앗겨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냥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를 연연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그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그 무엇도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제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를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의 다이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손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랑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주님을 시인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한 전부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지만, 더 큰 두려움을 낳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내가 사랑 안에 있고 사랑에 붙잡힐 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근시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하고 섬길 이웃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이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퍼슨처럼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사랑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기뻐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평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십자가 사랑이 또한 우리 사이에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 평화의 기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토대로 해서 찬양이에요. 그 찬양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창단 했을 때 부르고 나서 부른 건데 너무 좋아요. 이 프란시스코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이때가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였어요. 1200년대 초. 자, 이집트에서 십자군과 이 술탄, 이슬람 술탄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란시스코는 이 십자군 사령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술탄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술탄이 무자비한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엇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프란치스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원래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냥 겉옷 하나만 거치고 전선을 건너서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이슬람 군사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모아서 홀린 듯이 제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술탄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했고 자신이 교황의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자임을 소개했습니다. 수도는 프란체스코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분으로 초대해 그곳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술탄은 두려움을 모르는 프란체스코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길 원했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코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술탄에게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세울 수 있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프란체스코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진짜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길 구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왜일까요? 그냥 배짱이 두둑해서? 무모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소망했던 건 딱 하나예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소유를 살면서 그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랑이 그가 기도한 것처럼 그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신하는 삶 아닙니까? 십자가를 모집한 교황,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과 칼을 든 십자가 군병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만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평화를 심은 프란체스코, 이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을 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서 힘드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을 신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여러분, 그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혹은 게으름 때문에 뒤로 자꾸만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뭐냐면 이 정체성,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것을, 이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존재 전체에 퍼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위축되고 두려움과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이 음성이 완전히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실패를 할지라도 혹은 엄청난 성공을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 것인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시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그런 삶인 줄 압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정말 조용히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사랑받는 자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존재 전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시인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